지난주에 그 앞부분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의 배경도 역시 고난주간 목요일 6월절 만찬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1절에 보면은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뛰쳐나간 직후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다시 보면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뛰쳐나간 순간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 영어 단어로는 glorify라고 합니다. 명예롭게 했다, 영광스럽게 했다, 그런 뜻인데, 사실 이 명예와 영광은 어떤 완성을 전제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산이 도중에 있을 때에 영광스럽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전쟁을 했으면 전쟁에 이겨야 영광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성공을 해야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시험을 보는 사람은 시험에 합격해야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와 완성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영광스럽다, 명예롭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뛰쳐나간 것이 무엇을 완성했다는 뜻이냐? 우리가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완성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데, 첫째는 죄를 없이 하신 거죠. 죄로 말미암아 정죄당하고 심판당하고 파멸당하는 이 죄의 권세의 문제, 이 죄를 주님께서 없이 하셨습니다. 죄의 효력과 결과를 주님께서 제거를 하신 거죠. 또 하나는 악한 영의 지배자 사탄의 권세가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정죄의 권세가 이제 없어졌고, 사탄 자체가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멸망됐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질 파멸할 인생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 순간에서 보면 주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건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안목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러 가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는 나도 영광을 얻었고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건, 그거는 코앞에 있는 어떤 고난을 보고 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구원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코앞에 있는 고난보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과 완성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항상 영광스러운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런 뜻을 따라서 우리는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코앞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지옥의 권세를 이긴 승리자들로서 우리는 영광의 승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33절에 주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날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또 말씀을 하시죠.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하는 이 표현은 제자들을 가리킬 때 친밀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말하자면 지금 잠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이 자리에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계시다가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이제 결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이제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앞서서도 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 근심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뜻인가? 사실 주님이 이 결별에 대한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마시는 잔을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신 잔이라는 건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 죽음은 누가 흉내 낼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고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따라올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가시는 천국에 예수님은 현세와 내세, 물질과 영혼 이런 경계선 없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또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지만 인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다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순간에는 제자들이 아무리 주님을 따라가려고 해도 따를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다고 하는데 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는 따라올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오히려 염려를 한 것이에요. 근데 그때에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계명대로 살면 된다. 주님이 떠나시면서 유언적으로 하신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사람이 세상 떠날 때 임종 앞에 제일 중요한 한마디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계명이라고 하는 건 명령이에요. 법이에요. 이 계명대로 살면 된다. 그게 뭐냐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주님이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은 이미 구약 성경에 모세의 계명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건 사실은 새로운 계명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셨느냐?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모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34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제 전무후무한 것이고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보여주셨던 사랑이거든요. 그게 바로 새로운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만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느냐? 예수님만이 보여주신 그 사랑, 첫째는 죄인들의 목숨과 자기 목숨을 바꾼 겁니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수는 있죠. 또 우리가 희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 희생의 대상이
죄인이고 죽일 놈이고 못난 놈이고 망할 놈이고 그런 놈을 위해서 목숨을 대신 바꿔준다는 것은 아무도 한 적도 없고 그런 일은 예수님만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살인 강도 바라바, 예수님 한편에서 죽던 그 사형수 강도, 탐관오리인 삭개오와 마태, 많은 남성을 남편으로 맞았던 이 수가성 여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자, 또 많은 불구자들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 혈루 환자들, 38년 된 병자,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 이 교만에 도취된 유대인들, 귀신 들려 공동묘지에 버려진 사람, 이게 전부 뭐냐면 예수님이 목숨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은 사실 전례가 없단 말이에요. 또 둘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원수들입니다.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가 보통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해요. 내 이웃. 예. 대개 이웃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좋은 이웃이죠. 함께 사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원수. 원수가 누굽니까? 나의 원수. 그러면 적어도 서로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원수예요. 저놈 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그놈은 내 평생 소원 그놈 망했으면 좋겠다. 그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를 향해서 아, 저 사람 망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로가 망하기를 바라는 그 사이가 원수 사이입니다. 중국 고사 얘기해 보면 불구대천지수란 말이 있어요. 같은 하늘을 보고 살 수 없는 사람, 같은 하늘을 대하고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부모의 원수, 형제의 원수, 친구의 원수는 꼭 갚아야 된다. 그래서 중국 무술 영화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죽도록 두들겨 맞은 후에 숲속에 들어가서 그냥 무술을 연마한 후에 칼을 차고 나와서 그래서 원수를 갚는. 그게 이제 원수 갚는, 갚으라 그랬어요, 원수를. 근데 주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자기를 못을 박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주님의 사랑이 새롭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유 불문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랑하는 자를 서로 사랑하죠.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아무 조건과 전제가 없이요, 그냥 무작위로 무조건 사랑하셨거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더라. 우리는 먼저 사랑하는데 전혀 익숙치 않습니다. 부부싸움도 그래요. 젊은 부부들이 부부싸움 하면서 항상 어떻게 합니까? 먼저 사과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사과하나 봐라 그냥. 지가 내 앞에 와서 싹싹 빌 때까지 나는 꼼짝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서로 나눠지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찢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마음을 열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신 이 새로운 사랑법에는 이와 같이 범죄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는 원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혹은 그가 나를 사랑하든지 않든지 내가 그에게 전폭적인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 그 사랑 내가 해봤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새로운 계명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계명을 누가 받았느냐? 제자들입니다. 그 요한복음은 13장, 12장 이후에, 13장 이후에 이 13장 이후의 대상자들은 제자들입니다. 뭐 불신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군중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된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은 어디의 법이냐면 교회법입니다. 성도들의 법입니다. 천국 시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새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새로운 계명, 그것이 교회의 유일하고 완전한 법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럼 그거 하나 갖고 되나? 되죠. 본래 하나님의 법은 하나에서 시작해서 하나로 끝나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도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 안 하는 것이 법이고 하라고 한 건 하는 게 법이에요. 하나님이 야, 내가 여기 이렇게 많은 축복된 에덴 동산을 다 주고 누리게 할 테니까 마음 놓고 따먹고 먹고 누려라. 아멘. 그건 다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한 거, 요 하나는 절대로 하면 안 돼.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들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치 마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것입니다. 마지막 계명도 하나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종교개혁자들은 참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고 성례가 정당하게 거행이 되고 권징이 시행되면 그거는 참 교회다. 사실 오늘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 대신에 사람의 연설이 판을 치고 또 정당한 성례가 훼손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권징이 없어요. 잘못한 사람을 징계를 안 합니다. 징계를 해도 받지도 않아요. 오늘날 참교회의 표지는 다 허물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겉으로 드러난 표지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진짜 교회라고 하는 표지를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거든요. 그 참 교회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면 아, 이거 진짜 교회구나. 서로 싸우고 아웅다웅하면 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닌가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세상은 뭘로 다스립니까? 법으로 다스리죠. 법. 이 법이라는 건 인정사정이 없어요. 훌륭하고 우수한 사회일수록 법조문이 적습니다. 법이 많지 않아요. 죄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법이 많아져요. 우리 사회에 보면 법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대학에 법학과 그러면 다 되는데 요즘에는 그 법이 공법이냐 사법이냐 뭐 또 그걸 또 사법고시를 하는 사람들도 분야별로 또 특별히 공부를 해야 돼요. 법이 참 많아요. 그래서 법전을 트럭으로 실어도
몇 개가 될 정도로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점점 더 잘 되느냐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 법치에 두 가지 맹점이 있어요. 첫째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거죠. 이걸 간과하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것을 행하면 안 되는 최소한의 선이거든요. 근데 죄인들은 어떻게 사냐면 그걸 최소한의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의 선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자꾸 그걸 어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뭐예요? 법으로 정해야만 처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도 죄인들에게는 좋은 조항인지 모릅니다. 법이 없는 것 저지르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법에 없는 죄를 저지르면 재판관도 이게 법에 없는데 어떻게 처벌하냐? 사람의 양심이 법에 정한 것을 하한선으로 여기지 않고 상한선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인간의 양심이 타락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타락한 사회는요, 어떤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평등을 실천하기 위해서 반세기 동안 열심히 실행하다가 망했잖아요. 어느 사회든지 인간의 본성적인 타락과 죄악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법의 맹점은 뭐냐면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어디서 나오냐면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암만 가둬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전과자들 보면 보통 그래도 이게 전과자들 세계에선 별 단다 그래. 감옥에 갔다 온 횟수를 별이 20개. 저 정도 돼야 그래도 스타지요. 별이 20개. 그러니까 신문에 나온 사람 보면 거의 다 이 별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옥을 교도소라고 합니다. 가르칠 교자, 이 발을 길도자 해가지고 도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사람을 바르게 교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갔다 나오면은 스타가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스타가 뭐예요? 스스로 타락한 사람. 그러니까 더 타락해요. 그 왜 그래요? 사람의 몸을 붙잡아둬도 영혼은 통제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법이 세상을 바로잡는다는 생각은 망상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사랑의 계명으로 가서 봅시다. 사랑의 법이라는 사랑의 계명은 어떠냐? 이 주님이 주신 주님의 사랑법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다스려질 때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 철저한 자기 통제를, 자기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성경 귀절 영상 지금 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 그래서 제가 이 사랑의 법을 한번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의 법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해, 감성적으로 느끼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법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은 법이다. 법이라는 것은 통제와 제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 6절 이 말씀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아. 그러니까 누가 죄 짓고 잘못하는 놈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못 참지요. 그런데 사랑하면 참아요. 그죠?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포악하지 않고 날카롭지 않고 대들지 않고 온유하단 말이에요.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여기 아니하며라는 말이 잘 나와요.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게 뭐예요? 철저한 자기 통제와 자기 제어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계명이 이것이 맹물 같은 아무 제어도 없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법은 몸을 제어하는 법이 아니라 영혼을 제어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왕국, 그리스도 왕국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이 그 나라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 나라 백성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교회 통치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원리가 교회만의 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천국의 법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이 모인 공동체라면 어느 공동체든지 이 사랑의 법은 최고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하면 축복되고 행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만일 이 법을 가정에 적용해 봅시다. 가정의례 준칙이 가정을 세워주는 건 아니에요. 가족이 서로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 가정은 정말 단단하게 뭉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체가 아무리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라 해도 요즘에 그 인간 경영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사람을 위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법치주의라고 해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김구 선생님이 일제 치하에서 형사 노릇을 하던 조선 사람이 자기를 적극적으로 붙잡아서 잡으려고 하지 않고 느슨하게 해서 도망가게 해준 걸 보고 그래도 우리 민족은 희망이 있다. 시대를 잘못 만나서 우리가 서로 처지가 다른 직책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서로 진영을 나눠서 너는 없어져라 망해라 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서로 다를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끼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거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여 사는 모든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 법이 천국의 법인데 제자들에게 주신 교회법이고 천국의 법이고 영적인 법인데 이 법을 실행하는 곳이 있다면, 지키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이고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이 법을 좀 마음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 흘리신 피를 우리가 대하는 거예요. 이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법을 우리는 몸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이 사랑의 법으로 거듭나는, 사랑의 법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계명,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새 계명 받으셨습니까? 새 계명을 받으십시오. 이 계명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